할렐루야. 밴쿠버 초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를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위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주를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디서든 예수 변함없는 주 주는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아멘 주 여호와는 신실하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성전 삼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또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 하나님으로 늘 채워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또 때로는 문제가 있고 때로는 또 낙심이 되는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길을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고 또 굳센 믿음이 변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목적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일자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즈니스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멈춰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까지 또 전 세계에 또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도 또 주님의 또 주시는 말씀에 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예물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염려하잖아도 내 쓸 거라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엄만바에 사랑합니다. 엄만바에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엄만바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하나님께 나와 공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옴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관계의 복을 허락하시고 일자리의 복을 허락하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또 공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또 살아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순서 정하기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참 빠르게 갑니다.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참 빠르게 갑니다.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또 예배, 또 찬양, 이 시간을 확실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순서 정하기입니다. 여러분, 순서라는 말은 차례라는 말이죠. 차례. 그런데 순서를 한자어로 얘기하면 순할순과 차례서예요. 한자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 순할순과 차례서, 순서라는 말은 그냥 차례서, 서자만 있어도 말이 되는데 왜 앞에 순할 순자가 나왔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자로 순자는 순할 순자인데 그 앞에 그 순자를 보면은 내천자가 있습니다. 내천자와 머리 혈자가 이렇게 합쳐져서 순할 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그 순자라는 말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내천자니까요. 내가에서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흐를 때 나뭇잎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 방향대로 흘러옵니다. 그러면 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그 흐르는 물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거기서 이제 나뭇잎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네, 그 순서대로 이 물길의 방향대로 내려온다라는 게 바로 이 순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순서라는 말은 물이 흐르듯이 하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팬데믹 상황이 점차 길어지죠. 한 몇 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1년이 가고 또 1년이 돼도 끝나지 않고, 또 요즘은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이 나와서 이제 더 많이 확산이 되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우울해서 자살을 참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우울하다 보니까 요즘 바쁜 직업 중에 하나가 상담을 해주는, 상담들 하시는 분들이 참 바쁘다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우울하는지 참 우리가 한번 주변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의 혼란이 어느 한 나라면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 나라마다 다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건강적인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전 세계 코비드19 19으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가 다 이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 사회는 사회마다 소셜 디스턴싱으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또 사람과 만나기가 좀 어려웠고 또 꺼려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도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한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례를 정할 때 물 흐르듯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방향이 흐르듯이 순서를 정해야 된다. 자, 그런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로서 그 문제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를 맞닥뜨리는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먼저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내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문제를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 보내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내 삶의 그 혼란한 일들, 고민에 걱정이 될 때 내 삶이 혼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4편은 무신론자에 대한 탄식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의 저작 배경, 시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14편 전반에 이른 어떤 흐르는 그 시적 어떤 방향은 무신론자의 악행이 심각하게 제기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공의가 실종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기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즉, 인본주의 인생관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이 주류였던 우리가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 그들의 어리석음을 밝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편 14편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처음에 1절 말씀을 기록하거든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다윗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선민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의 나라였습니다. 선민의 나라에서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민의 나라, 신정국가에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과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니까 대부분 무신론자처럼 행동한 것을 다윗이 본 거예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무신론자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볼 때 이제 그들의 인생이 뒤죽박죽된 어떤 인생을 보게 된 거예요. 예. 인생에 어떤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순서가 없이 아주 뒤죽박죽된 그런 인생을
다윗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선민의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이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그런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선민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문제로 가득 찬 문제로 된 상태에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고 마음으로는 무신론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다윗은 그러한 선민의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인생 뒤죽박죽 인생된 것을 보니까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다윗이 보았을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금 선민들을 굽어 살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지금 보지만 지금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현명함과 신중함을 갖춘 자들이 정말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기서 지각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죠. 지각이 있는 자는 바르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찾는 거예요. 그리고 지각이 있는 자는 어떤 자가 지각이 있는 자입니까?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 백성들에게는 지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이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이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지각이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 문제보다도 먼저 존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문제보다도 먼저 계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요. 그런 자가 지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각이 없다면 내 마음에 문제가 가득 찬 채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사람들을 무신론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밴쿠버에 와서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그 중에서 비자 문제는 뭐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문제를 2006년도에 제가 한번 겪었습니다. 그런데 비자를 연장을 했는데 1년 반 동안, 1년 6개월 동안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무비자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참 어려웠죠. 여러 가지 소통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1년 6개월 동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저희 딸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학교를 가야 되는 그 시기를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참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캐나다 밴쿠버에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딸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참 여러 가지 그 생각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 사실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각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또 3절을 말씀해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지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두 정도에서 벗어나서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법에서 다 떠났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되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라고 현실을 강조하며 또 이런 현실에 대해서 책망과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그 탄식을 했을 때 어떻게 이런 탄식으로부터, 책망과 탄식으로부터 이게 벗어날 수 있었는가? 자,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이 말씀,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나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해방의 역사가 있을 때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이제 마음에서 순서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내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마음이 시온으로 가야 됩니다.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시온에는 하나님의 번제단이 있어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그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번제단, 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이제 우리의 마음, 지금 그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제 이름이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온으로 가야 된다. 첫 번째, 시온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가야 된다. 둘째는 내 마음에 담고 있었던 어떤 문제들을 시온에 있는 번제단에서 완벽하게 태워야 된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야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제물의 각을 떠서 제물을 태웠을 때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연기를 올려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항상 1등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되셔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의 각종 문제들이 내게 있으므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수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먼저 이 시온의 번제단에서 태우셔야 돼요. 다 태워야 돼요. 다 태우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제물을 태우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이 태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지성소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문제의 순서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입니까?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순서를 우리가 정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바로 잡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가 내 마음의 1순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문제들을 다뤄 가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의 삶의 1순위로 올려놓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신론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문제 속에서 성도는 물 흐르듯이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토록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문제보다도 먼저 계셨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자꾸만 세상을 보고 세상 것이 더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 보이니까 세상 것을 자꾸 붙잡고 싶고 세상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함께 죽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함께 죽으면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재해석시켜 주십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비자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는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을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학교를 가지 못하는 그런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2년의 기간에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걱정하는 또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사랑하는 딸이 피아노 교육도 받고 또 영어, 수학, 미술 이런 튜터도 다양하게 받으면서 2년을 보낸 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년이라는 시간이 문제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재해석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첫 번째이며 또 모든 문제보다 더 먼저 계신 분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나에게 당면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당면한 문제 속에서 순서를 반드시 정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붙잡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란합니다. 세상은 참 어지럽고 또 힘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서를 정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보다도 먼저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문제를 십자가에 함께 죽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해석되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님, 오늘 이 한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리.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밴쿠버 초대교회 소식은요, 온라인 예배, 주일 오전 11시 예배 드립니다. 대면 예배는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드리고요. 또 한국 방문, 저희 집사람과 이제 수아가 한국에 갔다가 3월 24일 날 돌아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꼭 부탁합니다. 2월 23일부터 28일은 국외 부재자 투표가 있습니다. 밴쿠버 총영사관에서요.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시고요. 또 3월 9일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꼭 기도 부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위한 기도,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올해는 꼭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 부탁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 어려움을 당하는 국가 중에서 통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지금 그 통과 지역이 완전히 다 화산재로 덮였잖아요. 그래서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데일리 브레드 말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케냐 윤수한 선교사님, 또 베트남 이은호 선교사님, 또 캄보디아 김성태 선교사님, 또 군미선 선교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